자, 이번 주 소통과 설명하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사실은 미술사 강의를 조금 했죠. 그렇죠? 미술사 강의를 제가 미술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는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위기를 극복을 못하면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에만 복음이 선교된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서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는 박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끝났고, 일본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일본 선교를 일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일본 선교 역사를 알겠지만 일본의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심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했고, 물론 캐톨릭 박해가 좀 주였지만 그런데 불구 그런 속에서 일본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길로 간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박해가 동일하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선교는 박해 속에서 성장을 급속도로 쭉쭉쭉쭉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 본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본질. 위기를 통해서 본질을 얼마나 더 선명하게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 박해를 통해 그들의 본질이 선명해졌거든요. 근데 박해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 미술사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조금 해드리면 미술이 처음에 그려지기 시작한 게요. 왜 미술을 그리게 되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꿈꾸는 어떤 신화나 또 이제 성경 속의 이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화가죠. 화가나 조각가들이 그것을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미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꿈들을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고전 미술, 고대 미술은 얘기할 거 없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미술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좀 뭐랄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극한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미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를 그리면, 예를 들면 미술의 대상이 저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아름다움의 극한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조심하세요. 이럴 때 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극한을 표현하려면 뭐예요? 극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현실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현실적인 거. 그래서 대부분 그 고대 미술,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을 보면 어떤 신화, 성화 이런 것들에 아주 극도의 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렸고 모델이 있더라도 모델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모델을 그대로 그려놓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모델을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림들, 조각들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밀로 비너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표준입니다. 그러다가 미술 사도가 조금 바뀌어요. 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미술의 본질이 아닌 것 같다. 미술의 본질은 뭐냐면 공감이잖아요. 예술의 본질은. 작가가 그림을 또 조각을 해놓으면 그것들을 보면서 감상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작가의 의도, 작가의 마음을 공감하는,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야. 우리 좀 그림을 좀 바꿔보자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일상적 그림으로 표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는 그림, 일상에 있는 그림. 그래서 구스타프 쿠르베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사실주의 미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주의라는 게 사실 오늘날 기존에 얘기하는 그런 사실주의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이 사실주의라는 게 진짜 사실을 그리자 뭐 이런 팩트가 뭐야 이런 사실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신화적이고 극도의 비현실적인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뤄보자. 그러니까 농부도 그림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돌 깨는 사람 이런 그림도, 이거 사실은 뭐 돌 깨는 거 봐서 뭐 하겠어요. 여기 두 사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얼굴이 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하는 거 그 모습인데 이거를 그냥 그렸는데, 이 노동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 그리고 뭐 풍경도 좀 그리고 이러면서 사실주의 미술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주의 미술이 참 좋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기가 닥칩니다. 카메라 때문이었어요. 카메라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진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1839년에 처음으로 상품화된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보여주는 다게레오 스타일의 카메라. 이때 카메라는 이렇게 움직이지 말았어야 된대요. 이렇게. 그래야 찍혔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이고 정확했죠. 그러니까 화가들이 뭐라 그래요? 특히 사실주의를 추구했던 화가들은 이런 카메라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위기의식을 갖게 돼요. 야, 이제는 우리 이제 다 놓겠다. 우리 이제 끝났다. 아니 뭐 내가 그리는 것보다 제가 찍으면 그냥 끝인데 뭐 내가 뭐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상주의 미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인상주의 미술은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 그렇죠? 예술의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에 더 집중한 거예요. 예술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작가의 마음이 감상자들한테 읽혀지는 게 예술의 본질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도하는 게 뭐였냐면, 똑같은 연못인데 연못에 수련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수련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래서 이 모네라는 화가는 그걸 연작으로 다룬 거죠. 그리고 이 마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그렇지만 우리 다 모르니까 누드화가 많은데, 누드화를 표현할 때 옛날에 고전주의 화가들은 어땠겠어요? 극한의 아름다운 신적 미술로. 그리고 사실주의 화가들은 어땠겠어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인상주의 화가 뭐냐면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심어서 사람을 막 비현실적으로 그려요. 비현실적으로.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그 비현실적인 게 완전히 도전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귀족들의 사생활을 막 비꼬는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완전 그 시대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뭐가 생긴 거냐면, 이 예술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작가와 감상하는 사람들 간에 이 공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감을 못 얻어서 인기가 없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또 역으로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의 본질에 집착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섰다. 그러면서 이 인상주의 화가에게 영향을 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도자기를 수입했는데, 일본의 도자기를 이렇게 포장지로 싼 파나, 그러니까 그 파나니까 여러 장을 찍을 수 있잖아요. 여러 장을 찍어서 그냥 수출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포장지를 이렇게 쌌는데, 그 포장지 그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2차원적인 만화였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야, 이런 그림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다 라는 예술에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부분이 부각된 게 인상주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읽었던 책들 내용 중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숙장님들은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여기 또 가서 그냥 설명하다가 막 말 꼬여갖고 이상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뭐 저보다 전문가가 있다면 다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최지우 목사님이 그래서 짧게 줄여놨어요. 짧게. 저는 여기 원고 줄 때는 이게 한 4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에 위기가 왔다. 제가 이제 이거를 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죠. 어떤 위기가 왔냐? 첫째는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가 생긴 거냐면 일종의 판례가 생긴 거예요. 아, 이제 기독교인의 집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여도 된다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판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아주 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지키느라고 있었어요. 이 상태가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을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예수 믿지 마! 그러면서 박해를 했더니 교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의거하면 구부로, 오늘날의 키프로스섬이고요. 그리고 그 페니키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베니게 지역인데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까지도 복음이 다 전해지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세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전역으로 쫙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 어떤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확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가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속회가 그런 거잖아요. 조직이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교 지역하고 이렇게 딱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뭐 해외에 선교 보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하나님들 안 믿어요. 요즘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70%에서 80%야. 모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캐톨릭 포함해도 30%가 안 돼요.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더군다나 20대요? 종교인 퍼센테이지가 11%예요. 11%. 20대. 개신교 퍼센테이지가 6%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통계상으로 외워서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20대 젊은 친구들은 95%가 우리 개신교 기준으로 선교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로 선교하러 가야 되나요? 진짜 이게 어디가 어디를 선교해요? 이런 얘기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심각한 게 이 상황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예루살렘에 모이지 마. 그랬더니 가정에서 예배를 그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고, 이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방인 선교의 기점이에요. 안디옥에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몇 사람, 성경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몇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게요? 우리보다 더 많이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박해는요, 예루살렘 박해는 오히려 선교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본질. 자, 그 다음에 이 일 통해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는 얼마 전에 설명을 우리 속장 교육 때 많이 좀 깊숙이 드렸기 때문에 더는 언급을 안 할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아주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됩니다. 적대감이 극도로 심했던 이 사마리아 땅이 복음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빌립이 가졌던 것 때문에.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각자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벽들,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치 얘기하면 친구하기 어렵잖아요. 네,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친한 친구 중에 저랑 정치적 색깔이 다르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안 하면 그냥 편한데. 이것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데올로기고 가짜 신념이에요. 왜? 본질이 아니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죠. 복음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넘고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야.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 표현은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세 번째는 뭘 넣은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를 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사이비 종교인 딱 나와요. 재밌게도. 사이비 종교인 시몬. 예, 마술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쇼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미치게 만들고 마음을 뺏고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뻥치는, 예, 완전히 사이비 종교인이에요. 사이비 종교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벽을 다 넘었어요. 이 벽을 넘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무엇의 힘이냐? 본질의 힘이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기독교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좋아합니다. 문화 선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아기학교도 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꽤 투자를 한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경비도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몇 명이나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 재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벌써 효과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혹은 무엇을 안 하든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그래야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다. 본질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속해본 겁니다. 이번 주에 그것을 또 주인들과 좀 소원들과 좀 나누고요. 여러분 좀 깊이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이번 주에 또 속해본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또 한편으로는 또 깊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본질로 인한 파워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속회에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장벽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물리적인 장벽도 있고 정서적인 장벽도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본질의 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넘어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장벽들을 넘어서서 가짜 신념도 넘고 거짓 종교도 넘고 박해도 넘고 때로는 거리에 또 시간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서야 될 벽들을 모두 물리치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